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뭐라고요? 진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진리가 되신다. 세상에 하나님이 많아요. 세상에 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라는 거예요. 신의 신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참신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 10장 32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내가 신이라 하였거늘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참남하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또 믿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신이다. 신 중에 신이다. 모든 신들 위의 신이다. 이렇게 증거하다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구약은 신의 신을 말합니다. 신 중의 신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신약은 그 신의 신인 신 중의 신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요. 그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한다? 진리라고 말한다. 그래서 진리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첫째는 뭐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아야 진리예요.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원해야 돼. 영원해야 한다. 영원하지 않으면 진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세 번째가 권사님 뭐죠? 세상에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 없어야 돼. 세상에 없는 것. 그래야 진리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요구를 만족시키고 이 요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뭐다? 진리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구약은 그 하나님이 바로 신의 신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 주시는데 나를 보내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요 아버지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럼 신앙은 뭐냐?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한번 해야 돼. 신앙은 뭘까? 따라합시다. 성경에서 보물을 찾는 것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풍을 가면
학생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슬금슬금 다니면서 뭘 해요? 이렇게 쪽지를 갖다 이렇게 숨겨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물찾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 있고 있는 동안에 선생님들이 여기저기다가 보물을 숨겨놨습니다. 여러분들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애들이 와 가서, 저는 근데 그때 잘 찾는 사람 애들은 몇 개씩 찾는데 저는 아무리 해도 한 번도 그런 걸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소풍 가면 보물 찾기 할 때 선생님들이 뒤에서 슬금슬금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애들이 알고 안 보는 것 같으면서 이렇게 애들이 선생님들의 동향을 보고 있다가 보물을 찾아라 그러면 선생님들이 있던 곳을 다 가지니까,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니까 그냥 엉뚱한 데만 가서 찾았다가 저는 한 번도 보물을 찾지 못한 적이 있어요. 찾아본 적도 없고 당첨돼 본 적도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성경 안에서 이 보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자갈밭이다. 뭐라고요? 자갈밭이야. 그런데 이 자갈밭 속에 뭐가 있다? 보화가 있다. 이 보화를 찾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다가 이 자갈밭 속에서 보화를 찾아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네가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너의 옥토를 팔아서 자갈밭 사라는 거야. 이게 신앙이라는 거야. 신앙이 뭐라고요? 너의 옥토, 나의 옥토를 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옥토를 팔아서 자갈밭을 사?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런 천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갈밭에서 뭘 본 거예요? 보화를 본 거야. 옥토를 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목숨을 내놓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자갈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자는 자기 옥토를 파는 것이다. 그리고 자갈밭을 사서 자기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갈밭 속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어 내 것을 삼는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보화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와. 구약과 신약에 많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도 보화의 이름이 있다는 거야. 보배로운 이름이 있다는 거야. 참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야. 그 이름을 발견하면 구원을 받는 거야.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 중에 진짜 이름, 구원 얻는 이름, 천국에 들어가는 이름, 이 세상 임금을 몰아내는 이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름, 하늘을 가지고 땅을 덤으로 누리는 이름,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이 보화를 찾으라는 거야. 예수. 근데 사람들은 이걸 찾질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찾는 거야. 여호와여 그런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전에는 여호와가 주님이 돼서 너희가 여호와를 부를 때 주여 주여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는 주여 주여라고 해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없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어디 있다? 예수의 이름이 이게 자갈밭 속에 감추어진 보화의 이름이다. 이 이름으로 예배드린다. 이 이름으로 성령 받는다. 이 이름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 죄사함을 얻는다. 이 이름으로 칭례받으면 거듭난다. 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은 39권과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도합 66권의 책이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화가 있다는 거야. 보화. 어떤 말씀? 참 말씀이 있다는 거야. 그 참 말씀을 발견하고 참 말씀이 명령이 되고 참 말씀이 약속이 되고 참 말씀이 복이 된다면, 그러면 그 말씀이 너를 변화시켜줘, 새롭게 하겠다는 거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참 말씀을 뭐라고 부른다? 예수를 뭐라고 부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그랬죠?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발견하는. 그리고 참 말씀을 발견하면 이 말씀이 뭐다? 진리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이 성경을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이 성경을 상고하지 않냐? 요한복음 5장 39절이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진리인 영생을 주는 자인 나를 증거하고 있다. 내게로 오면 영생을 준다. 근데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영생을 얻는 자, 영생을 주는 자가 왔는데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고 내가 왔는데 너희가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나 헛다리만 짚고 있다. 여러분 구원을 얻으려면 제대로 가야 된다. 여러분 아파트에 가면 뭐가 있어야 돼? 요새는 다 번호 키가 있어서 그러지만 그 키가 맞아야 문이 짜그랑 하고 열리는 것처럼 자동차도 키와 이게 맞아야 브릉 하고 시동이 걸리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천국에 가는데도 뭐가 있다? 열쇠가 있다. 열쇠. 이 열쇠가 맞아야 천국 문을 열고 천국 문이 열려야 천국에 들어간다. 내가 그 열쇠를 주노니 하늘도 열리고 땅도 열리는 거다. 어디서 그랬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시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축복하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 열쇠가 뭐다? 그 예수란 이름이 뭐다? 진리가 바로 열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갈밭에서 뭘 찾으라? 보화를 찾아서 보기만 하고 멈추지 말고 그것을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옥토를 팔아서 어떻게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그래서 천국은 뭐야?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해서 어떤 방법을 다 대출을 얻어서라도 사채를 얻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자갈밭 속에 있는 보화가 내 것이 되게 하라. 이것이 마지막이 뭐야? 목숨을 걸고야.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 신앙생활이 뭐라고? 보물 찾기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물을 찾아라. 찾아서 어떻게 하라? 내 소유가 되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자가 되면 그때는 너희들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이 자세, 성경을 읽어도 창세기부터 읽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겠다고 그래. 그래서 뭐 하나 그랬더니
창세기부터 읽는데 그래서 또 뭐 하나 그랬더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그걸 했는데 보니까 그 창세기 1장 1절은 100번도 더 했어. 더 읽어. 근데 읽다가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지.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 그리고 조금 읽다가 레위기 창세기는 재밌게 읽다가 출애굽기 또 재밌게 읽다가 레위기쯤 가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말니까 아유 이거 복잡하다 그러고 거기서 다 멈춰.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갔는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게 갈 수가 없어. 창세기 출애굽기만 100번도 더 읽었대. 그리고 하는 말이 나 성경 100독했다. 와 100독했어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하고. 어떤 사람은 신약을 많이 읽었대. 얼마나 읽으니까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은 이삭을 낳으니라. 그 다음에 계속 낳고 하니까 졸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족보를 이해를 못하니까 마태복음만 100독을 했대. 100독. 여러분 출판사 사장이 책을 팔아먹으려고 장저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책을 성경책을 팔 때 출판사 사장이 우리 성경책은 다른 성경책과 차별이 됩니다. 뭐냐면 장절이 있습니다. 찾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그 책이 날개 돋친 듯 팔리면서 다른 출판사들도 다 뭐야? 장절을 넣은 거야. 그러나 오늘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게 뭐라, 신앙인의 자세는 장절을 빨리 지워야 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몇 장 읽어야지, 오늘은 2장 읽어야지, 3장 이런 게 아니라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시작해서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마태복음 마지막 28절까지 그냥 한 번에 다 읽어야 되는 것이다. 장절이 필요 없는 거야. 마가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시작을 했으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두루 나가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거기까지 그냥 한 번에 딱 읽으면 마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그런 말씀들이 내게 쑥 이렇게 그 저장 창고에 이렇게 쌓이는 것처럼 저장하며 쌓인다. 그러다가 필요할 때마다 거기서 이렇게 마치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던 물건을 꺼내서 요리를 해서 먹는 것처럼 내 안에 한 번에 들어온 그 영감, 한 번 읽을 때 들어왔죠. 또 한 번 읽을 때 또 들어왔죠. 또 한 번 읽을 때 또 들어왔죠. 이렇게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내가 그 말씀을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이렇게 하루에 한 장 읽고 자야지. 그런 게 아니라 한 번에 그냥 다 읽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있는 보물이 내게 발견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참 이름이 뭐다? 예수다. 하나님의 말씀의 참 말씀이 뭐다? 진리이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17절을 찾아봐야지.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와도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중에 뭐가 있다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는 하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32,500여 개가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라도 이 성경 안에서 뭘 찾는 거냐? 아버지의 말씀이 뭐다? 진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야, 죄송합니다. 여기다 놓을 걸. 구약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다 없다? 자, 다시 구약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다 없다? 없다. 구약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없다는 거야. 이 아버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진리의 말씀인데 이 진리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육신이 되신 말씀이라는 거야. 뭐가 되신 말씀? 육신이 되신 말씀이 진리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이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라는 거야? 예수라는 거야. 예수가 바로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요 이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딱 정리가 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구약에 있는 32,500여 가지의 말씀을 보니 이 말씀은 뭐다? 순리다. 구분이 되죠. 물에다가 참 기름을 올려놓고 나니까 물과 기름이 분리되는 것처럼 참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내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들 정말 엄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러던 말씀들이 다 뭐야? 어떤 말씀이야? 순리의 말씀이다. 순리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진리가 하나님이 진리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가 진리야?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전부 다 아버지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진리야. 그래서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더 봐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뭐라 그랬죠?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야.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진리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의로 말씀하신 말씀이다? 아니다? 아니라 예수님이 한 번도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에 자의로 말씀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인데 한 번이라도 못이나 망치나 대패나 끌이나 어떤 정이나 이런 목수로서 사용할 만한 도구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도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나니 그의 말씀이 명령이요 그 말씀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자, 그러면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가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나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진리를 또 증거하러 오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신데 성령은 어떤 분이다? 성령은 진리시다. 성령이 진리예요? 자, 요한 1서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5장 7절을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요한 1서 5장 7절. 찾았어요? 이건 찾아야 돼. 다 봐야 돼. 요한 1서 5장 7절에 보니까 증거하는, 찾았어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성령은 진리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성령이 뭐다? 진리다. 진리. 성령이 진리다. 요한복음 14장 17절 한 번 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이 되시는 성령은 불신자들에게 찾아오거나 알게 하거나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반드시 진리이신 예수가 있어야지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에게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복이나 얻어야지, 세상의 복이나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 성경에서 축복에 대한 말씀만 찾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도와주실 수가 없다는 거야. 성령은 진리 되시는 예수를 알려고 하는 자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야.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하는 자에게 믿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성령으로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글자를 쓰고 마치겠어요. 하나님은 진리 되시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하나님이 그에게 뭐가 있다고요? 간절한 예수 믿는 자를 향한 소원이 있는 거야. 불신자들을 향한 소원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이 소원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리고 예수를 알려고 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거야. 이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가 누구인 줄을 알고 예수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진리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성령과 진리를 알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 이런 몸짓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우리 옛날에 이런 찬양 예수도 알기 원함은 그 다음 이제 그거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안에서 예수를 알려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하여 알려고 하는 예수의 소원이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진리를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진리를 아는 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과 진리를 아는 자.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